우리가 기도할 때도 구하고 자꾸 두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대로 될까라는 의심의 기도, 이건 주께 받기를 원하지 말라.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정함이 없는 기도, 정함으로 구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 보겠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기본 자세가 있겠죠.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사람의 기본 자세예요. 그러니 믿음과 그리고 의심이 없는 기도는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 또한 믿지 못하고 의심하면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자의 기도의 기본 자세가 바로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믿음을 구한다고 하는 것, 믿음으로 구한다는 것, 우리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같이요. 한 절 더 봅니다. 뒤에까지 좀 더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예, 자, 제가 읽을게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정확하게 정답을 말씀하시죠. 오늘도 귀한 세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가 바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해서 다 받겠다고 하는, 다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함께 기도할 때마다 믿고 또한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정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구한 기본 자세가 바로 주신다는 약속을 확신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이것이 될까 아니면 안 될까가 아닙니다. 된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역경이 와도 이겨내요. 그렇잖아요. 사업을 시작해도 물론 중간에 어려운 일이 있겠지. 그러나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나는 이 사업을 성공시킬 거야. 이렇게 인내하면서 구하는 사람, 또 인내하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 인내하면서 자기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열매가 맺혀지지만, 이제는 한번 흔들어 봤을 때 흔들리고 아이고 이게 안 되겠구나, 다른 것을 생각해 봐야지, 아 이게 되겠어? 그러면서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그 사람은 끝까지 가는 것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주신다는 약속, 이 약속을 믿고 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답이 있습니다. 예, 7장 7절. 예, 같이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다 명령어로 기록되어 있죠. 구하라 명령입니다. 그리하면 내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기도할 때마다 그것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한 구할 때 우리 힘써 기도하는 그 힘씀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마다 그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지요. 그러니 마음은 항상 기도해야지, 그런데 이것 하다 보면 못하고 저것 하다 보면 못하고, 그러니 정함 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생각 속에는 있고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니까 기도를 못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정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실천하는데, 이게 항상 성경 기록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도 현장에 나가셔서 이제 고속도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져 가지고 곧 개통한다는데, 수고하고 있을 때마다 그 수고 가운데 고속도로 타는 사람 직원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나는 고속도로에서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직원들이 사장님 바쁜데 지금 뭐 하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저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저들 안전하게 하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운전대에 앉아 차를 몰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고속도로를 만약에 달리면 고속도로 달릴 때 창문을 닫았고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들과 속도를 거의 비슷하게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속도감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내가 100 달리면 다른 사람도 거의 100을 달리거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같이 진행을 하니까 별로 속도감이 없는데, 여러분이 고속도로에서 내릴 일은 별로 없겠지만 내려서 갓길에 서서 계세요. 차가요, 저건 비행기도 아니고 뭐 저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안에 탄 사람은 120, 140 달려도 그 속도감을 별로 몰라요. 근데 반대로 고속도로에 서 있으면요, 지나가는 차가 쏜살같이 지나가면서요, 그 소리가 얼마나 쌩 하면서 지나가요. 그렇다면 그런 현장에서 내가 장로님 계시면서 기가 멍할 정도로, 그리고 또 이렇게 시내권이나 어디 일하면 잠시 커피숍에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좀 쉴 수 있잖아요.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잖아요. 거기는 쉬라게도 시끄럽지요, 또 환경이 허락하지 않죠, 등등으로. 그래서 참 수고 많으시겠다,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조건 환경이 맞지 않아서 이 기도 시간을 우리가 할애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시간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보다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에 기도해야지, 그렇게 밀어놓는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잖아요. 오늘도 귀한 시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갖지 마시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마음속으로라도 아니면 지금 주어진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지키세요. 또한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속히 일들이 잘 마무리되게 하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도하는 것.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을 오늘 기록된 야고보서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있지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는 오늘 동생 형제 야고보는 말하기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왜? 본인이 살아있을 때는 같은 어머니 그리고 같은 아버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데, 아니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이 형제가 여럿 있어. 그런데 장은숙 집사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니 무슨 언니지 무슨 하나님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때 무슨 믿음이 생기겠냐 그 말이죠. 목수야 드리고, 여러분 자기가 뱃속에서 나왔던 그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던 바로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절대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부활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던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바로 부활의 주인공이시오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모든 것이 볼 때 이게 무슨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라고 하는 의심, 이게 마음이 정해지기 전에까지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확신의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 마음의 자세가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 야고보서 7절 같이요,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입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는 받을 생각 말하는 거예요. 받을 생각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믿음도 없어요. 그리고 없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의심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럼 받을 생각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때 반드시 주께 얻기를 믿음으로 구하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했지, 내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대로 이행하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바로 믿음도 있고 그리고 의심도 하지 않는 그런 축복이 기도의 주인공,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고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럼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는 자. 할렐루야. 교회를 개척했다, 포기하지 말고, 또한 우리가 어떤 사업에 대해서 시작했다, 처음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잘 되면 누가 사업 안 해요? 다 하지. 그렇죠? 처음부터 잘 되면 누가 직장 보내요? 사업 시작시키지.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게 바로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는 시작할 때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겨내기까지 오늘 성경은 인내하라고 그랬잖아요. 인내하라. 인내를 이루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라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인내요, 사업도 인내요, 그리고 직장생활도 인내인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지 않는 자에게는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 구하는 가운데 그것이 받고 그것이 내게 있어서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리며 반복하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에 힘쓰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때가 되면 거두리라는 약속의 말씀 붙드시고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함께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8절 말씀 더 보시죠. 8절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마음이 두 개이면 정함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 정해져야지 이걸까 저걸까. 여러분, 천안 삼거리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길로 가면 부산이 나오겠지, 이거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리 가다가 부산이 나올까? 그러면 그 사람은 어쩌다가 헛다리 짚어서 잘 되어지면 그나마 부산이 나오지, 이게 정확하게 나올까 그럴까, 그런 그 사람은 정말 자기 원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혹시라도 연필 잘못 굴려가지고 정답 맞출 수는 있겠지만 알고 정답을 맞추는 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두 마음을 품는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그랬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는 헬라어로 띄워주세요. 시작. 디프시코스. 자, 같이요. 시작. 디프시코스. 자, 정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의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오가는 거, 이게 두 마음이래요. 그러니까 자신의 판단에서 이걸까 저걸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사이에서 세상과 오가지 말고 정확하게 하나님이면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두 마음을 품는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더블 포커스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중심이 흐트러진 상태, 중심이 없는 상태, 그래서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마다 초점을 정확하게 하나님께 맞추고 세상과 하나님께 초점을 같이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확하게 바로 디프시코스, 정하지 않고 기도하지 말고 정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상과 하나님 사이로 오가지 말고 하나님이면 하나님 정해진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스갯소리인데 제가 성경 공부하는 데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할머니 한 분이 은행 앞을 지났는데 배탈이 나가지고 급한데 화장실은 눈에 안 보이지요. 그래서 우리 밑에도 국민은행이나 우리 농협에 가면 셔터문이 닫아졌어도 어디가 열려있죠? 은행 마감 시간이 되어져도 열려있는 곳이 있잖아요. 은행마다. 네? 현금 지급기 앞에는 문이 열려 있잖아요. 그 안에 더 이상 들어갈 수는 없고 은행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그러니까 버뜩 생각한 게 저기 열고 들어가면 현금 지급기가 있지. 그 뒤에 살짝 신문지를 깔고 실례를 했어요. 급하니까 실례를 하고 신문지를 싸가지고 막 나오는데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감이 잡히죠? 지나가는데
신문지에다가 뭘 싸갖고 나오니까 야 현금을 저렇게 많이 할머니가 찾아갖고 나오는구나. 그래 오토바이가 뭐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네? 뭐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 안 해요. 네? 오토바이가 사람이 가지고 가는 물건을 낚고 채가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날치기? 네, 그렇다고요. 다 거기서 거기. 자, 날치기다. 날치기는 아니고요. 하여튼 이해는 되시니까. 그래서 쏜살같이 낚고 채가지고 갔는데 그 내용이 물이 뭐예요? 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처럼 세상 살면서 참 웃을 일도 많잖아요. 그러니 항상 웃으며 사십시다. 아멘. 그래서 두 마음을 품어 디프시코스. 자, 하나님과 세상을 오가는 정함 없는 기도. 이걸 바로 디프시코스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잘 가르치죠. 자, 말씀 보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저 말씀이 바로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재물, 재물과 하나님. 뭘 택할 것인가? 사실 어떻게 재물 앞에 여기 다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강한 자 극히 드물어요. 재물을 앞에 딱 놓고 자 교회 생활 이 두 가지를 딱 놓고 내 앞에 100억을 갖다 놨다. 그럼 오늘 주일이다. 교회를 갈 것인지 100억을 택할 것인지 그럼 안 흔들린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럴 거요. 아이고 장로님들한테 전화했고 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집에서 복한다 갈까? 별 생각 다 해볼 거예요. 저 순간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100억이 눈앞에 있는데 그렇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 마음이란 다른 거 없습니다. 두 가지가 내 앞에 딱 놨을 때 이게 소중하고 이게 소중한데 뭘 택할 것인가? 당장 내 눈에는 뭐요? 100억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일은 다음 주에도 또 있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귀한 시간에 이런 경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물질도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물을 섬긴다. 재물을 겸하여 하나님과 같이 동등된 위치에 놓고 섬긴다.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흔들림을 가리켜 말하기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는, 그래서 두 마음을 가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도 물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내 앞에 진짜로 100억이 놔져 있으면 흔들리지 않겠냐 그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 되게 믿음 없네. 여러분 그렇지만 실상 현실을 여러분이 이렇게 막상 닥치면 그런 마음이 안 든다고 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거짓말이에요. 인간이 만약 그런 마음이 안 든다 그러면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니지. 근데 사람이지만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다. 디프시코스. 자,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기도는 바로 두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함이 있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그러면 정함이 없다라는 헬라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같이요. 시작. 네, 아카타스타소스, 아카타스타토스. 자, 그러면 불안정한, 변하기 쉬운 신앙생활의 일관성이 없는 삶을 가리켜 아카타스타토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보면서요, 여러분 정함이 있는 자는 불안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사람이 막 불안하고요, 막 앉았다 일어섰다 뭐 그냥 뭐 손발이 제대로 제 위치에 없고 막 움직이고 또 옷자락을 만져 쌓고 뭐 이런 행동이 불안정한 사람 있잖아요. 행동이 불안정한 사람, 이런 사람이 오늘 말씀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안정한, 변하기 쉬운, 그랬어요. 절대 우리는 불안정한 사람이 되지 말고 안정된 상황에서 예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라도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시간도 세워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시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이 컨디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요즘 이제 정말 우리나라 전역에 이제 코로나가 한번 다 휩쓸고 지나갈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온 국민이 한 번은 겪어야 될 것 같을 정도로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60만이라고 하는 인원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어제 60만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것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뭐 한 사람씩 한 사람씩을 다 지금 겪어가면서 여기에서 지금 해방되고, 아니면 지금도 지금 여기 상황 중에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불안정한 상황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만큼은 어떻게 돼요? 안정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상황은 불안정해요.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는 어떻게 오를 것인지 할렐루야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 이 전쟁은 언제 끝날 것인지 이것 또한 불안한 일이에요. 그래서 세계 정세는 뉴스를 보면 정말 정함이 없어요. 물가는 어느 선까지 딱 오른다, 이게 정함이 없잖아요. 저 전쟁이 앞으로 계속 저런 식으로 정말 오래 가면 이 물가는 어디까지 오를 것인지 그건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전문가들도 지금 더 이상 어떻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죽든지 살든지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살았던 바울처럼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날마다 컨디션 조절 잘 하셔서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꼭 있어야 될 게 뭐냐? 바로 기도 생활하면서 건강함을 잘 유지하셔서요.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 여호수아서를 지금 계속 봐주면 이제 이번 주에는 17장을 보겠지만요. 여호수아에서 기록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던 40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서 85세가 나이 되었던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의 친구 누구예요? 갈렙이죠. 여러분 갈렙같이 컨디션 조절 잘하고 있었잖아요. 45년 동안. 여러분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건강의 상태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자세도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이 주어지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망 또한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조절을 잘하고 계셔야지, 이 막상 45년이나 기다리는데 주어지니까 아이고 이제 나 기력 없어서 줘도 못해요, 그러면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조절하고 기다렸던 바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는 산지를 달라, 헤브론 여러분 잘 920m가 넘는 산지를 달라 그랬어요. 그래도 내가 거뜬히 해낼 수 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그 마음이 달랐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마음의 자세를 달리하시고요, 오늘 귀한 밤에 기도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니까 4장 8절 보고 마칩니다. 4장 8절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의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간이 지금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고 함께 하실 걸 꼭 믿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핏값으로 세운 교회 가운데 함께 모여 한두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이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